오늘도 이제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또 달려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영혼을 바라보면서 지금부터 영혼을 사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육신 안에 거하는 동안에 우리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를 성령 안에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육신을 따라가지 않고 성령을 따라감으로 아버지 화평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50장 들어가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비의 얼굴에 엎드려 그 위에서 울며 그에게 입맞추더라. 요셉이 그의 신하 의사들에게 명하여 그의 아비에게 향재료를 넣게 하였더니 그 의사들이 이스라엘에게 향재료를 넣었는데 그를 위해 40일이 걸렸으니 향료를 넣는데 그 날들이 그렇게 걸렸더라. 또 이집트인들이 그를 위하여 70일을 곡하였더라. 곡하는 날들이 지나자 요셉이 파라오의 집에 고하여 말하기를 내가 지금 당신의 눈에 호의를 입었으면 내가 당신들에게 청하오니 파라오의 귀에 고하여 말하되 내 아버지께서 나로 맹세하게 하여 말하기를 보라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내 무덤에다 장사하라 하셨으므로 간구하오니 이제 나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그리고 나서 내가 다시 오리다 하라 하니 파라오가 말하기를 그가 네게 맹세케 했던 대로 올라가서 네 아비를 장사하라 하더라. 요셉이 자기 아비를 장사하러 올라가는데 그와 함께 파라오의 모든 신하들과 파라오 집의 장로들과 이집트 땅의 모든 장로들과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비의 집이라. 다만 그들의 어린 것들과 그들의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겨두었더라. 병거들과 기병대가 그와 함께 올라가니 굉장히 큰 무리더라. 그들이 요단 건너편 아타세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몹시 비통하게 애곡하였으며 요셉이 그의 아비를 위하여 7일 동안을 곡하더라. 그 땅의 거민들이 가나안인들이 아탄마당에 애곡을 보고 말하기를 이것은 이집트인들의 슬픈 애곡이라 하더라. 그 때문에 그곳의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그곳은 요단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야곱이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에게 행하였으니 그의 아들들이 그를 가나안 땅으로 운반하여 마므레아 막펠라 들의 굴에다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히딘 에프론에게서 들과 함께 사서 매장지로 삼은 것이더라. 요셉이 자기 아비를 장사한 후에 그와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비를 장사하기 위하여 그와 함께 갔던 모든 사람들이 이집트로 돌아왔더라. 요셉이 17살의 형제들에게 팔려서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서 22년이 지난 후에 형제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니 22년을 하게 되면 17살이 하면 39살에다가 또 아버지가 130세 오셔가지고 147세 17년 동안 사셨으니까 거의 이 나이가 몇 년입니까? 39세에다가 17세면 56세입니다. 그러니 참 이 요셉의 이 삶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요셉이 참 죄 없는 가운데 형제들 때문에 종으로 팔려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거의 60을 바라보는 나이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참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이 17세에 팔린 것처럼 아버지를 다시 만나서 17년 동안을 봉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또 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요셉의 인생이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 그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죄 없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창조주가 피조물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만 믿는다 해도 우리가 이 땅에 육신에 사는 동안에 뭘 아끼겠습니까? 창세기가 천지창조로 시작한 창세기,
남자와 여자를 흠없이 영생체로 만들었던 그 창세기가 끝이 날 때는 이제는 두 사람의 거목이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야곱이 죽고 이제 다음에는 요셉이 죽음으로 창세기가 끝이 납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9장에 있는 것처럼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인간들을 사랑하지만 죄를 지은 육신은 어차피 버려야 됩니다. 이것이 서로 육신의 죽음을 맞이할 때 참 가족 간에 이별하는 이 슬픔을 누구나 다 맛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시지 않고서는 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나타나서 죄값을 치르기 전에는 되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 이 성경 속에, 이 구약 속에 있는 사망의 그림자가 결국은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지금 소망으로 된 것인지 우리가 봐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결국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지금부터 영생을 사는 겁니다. 그러나 이 지구상에서 육체 안에 사는 동안이 몇 년이고 육체를 벗어나서 영생체를 가지고 사는 게 영원히 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을 볼 때 잠깐을 보지 않고 영원히 이미 사는 걸 보기 때문에 이 땅에 몇 년 동안 고생하는 거, 억울한 일 당하는 거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이 거듭난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이제 주님이 곧 오시게 되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 다 환난으로 넘어갑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환난 넘어갈 것 같아요. 거듭난 사람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요즘에. 그렇기 때문에 성녀로 거듭난 사람은 하늘의 소망밖에 없습니다. 육신의 것들은 다 버립니다. 이 야곱은 장사를 지날 때 이집트에다 묻으면 얼마나 좋은 무덤 좋겠습니까? 그 당시에 세계 최강국인데, 최강국인데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야곱은 절대로 나를 여기 묻지 말으라고 그랬습니다. 절대로 나를 묻지 말고 할아버지가 사놓은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묻어달라고 그랬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주님이 곧 오시게 되면은 무덤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죽은 사람들이 다 무덤에서 일어납니다. 이 땅이 묻힐 곳이 아닙니다. 이 이집트는 바로 세상의 모형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 기자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가늠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이여,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곱은 참 그 아들이 두 번째 치리자 통치자였지만은 지금 말하면은 미국의 참 두 번째 통치자, 부통령 정도 되는 그러한 위치였지만은 이 야곱은 세상에서 유익을 취하려고 그러진 않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요즘도 그리스도인들 정말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유익을 취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유익을 취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것을 버려야 됩니다. 나에게 유익한 것은 다 해가 되는 겁니다. 나에게 유익한 것은. 제가 요한계시록 강해를 하는 이유도 이 요한계시록 강해를 해서 여기 사람이 들어서 교회로 사람을 끌려오는 마음이 있으면 저는 안 합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사람은 거의 듣질 않고 타주에 있는 사람이 듣기 때문에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내 욕심을 가지지 않고 우리 교회에 내가 설교를 잘 해가지고 이상한 진리를 참 듣지 못한 얘기를 해가지고 사람을 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저 타주에 있는 사람들, 듣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방송을 시작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나에게 유익한 것은 다 해로 여기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사람마다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보면은 전도하는 목사님들은 간증하는 걸 들어보면은 서울에 목회를 하는 목사님이 저 인천 가서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을 인천교회에다 보내줍니다. 왜? 서울에서 전도하게 되면은 자기가 자기 교회 끌자는 욕심이 끌리기 때문에 순수한 복음이 나가지 않고 욕심이 발동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서 그 목사님 얘기가 7년 동안을 자기가 인천 역에 가가지고 서울에 있는 목사님이 인천역에 가서 7년 동안을 그냥 매일 나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7년이 지나니까 하나님이 여기저기에서 양떼들을 보내주더라. 이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때가 되면은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욕심을 가지고 하게 되면 절대로
욕심의 잉태에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유익한 것을 다 해로우겠다는 것은 바로 일부러 피하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유익한 것이 있으면 오히려 도망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만 우리 욕심이 발동하지 않습니다. 사탄이는 내 유익을 취하게 하므로 결국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아도 자꾸 잘하다 보면은 사망을 낳는 이러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탄의 꾀임입니다. 사탄은 우리 육신과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의 유익을 취하게 하므로 나중에는 결국 죄를 짓게 만들고 맙니다. 그러므로 이 야곱은 정말 고난스러운 인생 가운데 147세를 살면서 마지막 유언이 나를 절대로 이집트 땅에 묻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참 이 이스라엘, 이 야곱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서 엄청난 연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연단을 받지 않고서는 쓰임받지 못합니다. 누구나가 다 죄인입니다. 누구나가 똑같은 죄인인데 하나님이 쓰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은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불 가운데 집어넣어가지고 다 태워버리고 찌꺼기까지 전부 태워버리고 7번 정도 하게 되면 아주 정금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선지자들이나 옛날 성경 기록자들을 보게 되면 모세도 그렇고 욥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하나님이 택해서 쓰려고 하는 사람들은 항상 연단을 거쳐야 됩니다. 요즘 사역자들이 연단을 거치지 않고 신학교만 졸업하면 취직하듯이 하는데 쓰임받지 못합니다. 자기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하나님이 어디 갖다 놔도 절대 복종하는 게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자기 유익을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유익을 취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불렀으면 그 일 때문에 일을 하는 거지 나에게 오는 어떤 유익이나 나에게 오는 어떤 물질적인 그러한 페이먼트나 이런 걸 바라보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10여 년 지났지만 그거에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먹여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기 때문에,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는 자입니다. 주님이 그랬죠. 내가 이 세상에 다시 올 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무엇을 믿으십니까?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자기를 믿습니다. 자기 사업을 믿습니다. 자기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든다. 요즘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 갖다 놔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분이 아버지니까. 세상에 재벌만 내가 아버지로 뒀어도 아무 걱정 없어요. 통장에 일불이 없어도 아무 걱정 없어요. 말만 하면 주실 거니까. 우리는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참 믿음이 뭡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고 하시죠. 입이 아니라 마음으로 뜨겁게 믿어야 됩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 믿음은 내가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신념과 믿음을 구분해야 됩니다. 신념은 내 스스로 뭔가 결정해서 결단해가지고 내 스스로 뭔가 정해놓은 게 신념이에요. 내가 내 스스로를 믿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순수하게 100% 의지하는 겁니다. 100% 의지하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연단을 겪지 않고서는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부흥사 목사님이 부흥회를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교회를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건축하다 IMF가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헌금을 못 내니까 나중에 막 빚쟁이들이 찾아와가지고 주일만 되면은 헌금 바구니를 다 가져갑니다. 그냥 빚쟁이들이.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이 찾아갔더니 교회 저 구석에서 엉엉 울면서 나 하나님 안 믿어요 그러더래. 이게 뭡니까? 그 어려움을 겪어봐야 내가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그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믿음입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점검하고 믿음 안에 구해야 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는 근심이 없어요. 주 밖에 있으면 근심이 있지만 우리는 내 스스로 섰다고 생각하지 말고 선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야곱은 그 사기꾼이고 속이는 자였지만은 147년이라는 그 나그네 생활 속에 수많은 연단, 자식을 통한 연단, 아내를 통한 연단, 자기 그 삼촌과
자기 형을 통하여서 오는 그 연단, 이것들을 다 지나면서 자기 스스로 깨달은 것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나님이 주의 천사로 나타났을 때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안 놔주겠다. 얼마나 꼭 붙잡았으면 그 전사가 넓적다리 밑에 볼을 치니까 그냥 위골이 돼가지고 쩔룩쩔룩거릴 정도로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못 삽니다. 이 정도 돼야만 하나님의 믿음을 줍니다.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라. 이제 이스라엘이라 하라.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뜻에는 바로 왕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너는 지금까지 속이는 그런 사기꾼이었지만 너는 이제 왕 같은 재상이다. 이렇게 칭호를 준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씨름하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고서는 그 믿음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 요즘 미국 사람들 without Jesus I'm okay. 예수 없어도 난 잘 산다. 이게 바로 요즘의 실정이에요.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여기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예수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모든 것이 다 있어도 예수만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믿음의 절기를 부르짖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믿음을 주시고 새 이름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요셉이 그 애통하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참 슬픈 일입니다. 이 땅에서는 슬픈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째는 징계를 받아야 됩니다. 연단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려운 환경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좋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도 싫고 남도 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슬피 울은 겁니다. 왜 울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가 이렇게 됐지만은 육신적인 그러한 또 정이 있기 때문에 슬피 울은 겁니다. 저도 사역을 하면서 참 울 때가 많았습니다. 왜? 주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다 버려야 되니까. 주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인정을 말살해야 되니까. 주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때로는 부드러운 말을 하지 못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육신의 삶을 사는 동안에 온전히 연단받아가지고 세마포 준비해야 돼요. 점과 흠이 다 없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주님을 만날 때 영광스럽게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6월절은 주님이 돌아가신 날, 주님이 돌아가신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죠. 모든 죄를 다 담당하고 돌아가신 날을 기념하는 날. 초실절은 뭡니까? 초실절은 주님이 부활했을 때 모든 잠자던 성도들, 구약 성도들이 많은 성도들이 일어난 거죠. 첫 열매들이죠. 그 다음에 오순절은 뭡니까? 오순절은 그때는 추수하는 거예요. 추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빵 두 개를 누룩을 집어넣어가지고 흔들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빵 하나는 유대인이요. 빵 하나는 바로 이방인이요. 누룩은 바로 죄입니다. 유대인도 죄인이요. 이방인도 죄인이요. 하늘을 보고 흔들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초실절에도 흔들었습니다. 하늘을 보고 이게 바로 하늘에 올라간 것을 상징합니다. 장막절은 뭡니까?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공중에 주님이 오셔가지고 유대인과 이방인 중에 죄인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올라가는 거, 진짜 오순절과 그 다음에 나팔을 불면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러한 장막절을 우리가 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급한 마음이 듭니다. 제 마음에.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미군이 철수됩니다.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지금 1000명만 남기고 다 철수한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이 지금 한국을 포기했습니다. 이미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이 오시든가 하나님이 붙잡아주든가 하지 않으면 한국은 이제는 힘듭니다. 대만을 미국이 포기한 것처럼 지금 미국이 한국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이런 위급한 상태에서 우리가 깨워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짝 정신을 차리고 깨워서 기도하라는 사도 바울의 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하신 명령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오늘도 깨워서 기도해야 됩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들이 말할 때 진통하는 여인에게 해산하는 여인에게 진통이 오듯이 그냥 급작하게 멸망이 온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편안히 살 때가 아닙니다. 미국세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미군이 철수되면 미국에서 처음으로 한 얘기입니다. 이것은 철수되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도 한국 대통령 괜찮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왜 그렇게 나왔을까?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미국 사는 우리 교포들이 한국이 망하게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국의 육신적인 정에 끌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다니엘처럼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자기 죄를 위해서
21일 동안을 금식한 것처럼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이 세상, 이 에집트 같은 이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끝까지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소망 속에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항상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성령께서 가르쳐 줄 겁니다. 진리로 인도하신 성령께서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면서 더욱 그걸 느낍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 있다면은 등잔 밑이 어둡다고 정말 이 교회에서 나가는 메시지를 우리 성도들은 좀 다 들어야 될 텐데 그걸 안 들은 거 볼 때 마음이 굉장히 아파요. 굉장히 아픕니다. 벌써 7개월 동안을 방송했습니다. 7개월 동안을. 이제 한 달만 하면 방송이 끝납니다.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육신의 삶은 결국 주님이 늦게 오시면 죽음으로 끝납니다. 이것을 통하여 참 죄가 얼마나 무섭다는 것, 수많은 사람이 애통하고 애곡했다는 이 사실을 볼 때 지금도 누가 죽어서 애통하는 사람이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더라면, 죄값을 치르지 않았더라면 정말 우리는 비참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가 끝나는 것처럼 죽음으로만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을 죄를 주님께서 다 치러주시고 십자가에 승리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이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도 간절히 간구하는 것은 한국 땅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옵시며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회개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깨어서 볼 수 있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기를 원합나이다. 하나님의 그러한 움직이심이 어떤 움직임이신가, 어떤 아버지 연단으로 이 한국 땅을 집어넣는가를 깨닫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증거하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도 깨어서 다니엘처럼 아버지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영을 깨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